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세를 하나 바꾸는 것도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결과적인 변화들이 생긴다면,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뀐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달라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저 자세로 듣습니다. 겸손하게 듣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으로 기죽지 않고 어깨를 펴고 걸어가야 되는데, 참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거부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밀어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당당한 게 아니라 꼬꾸러져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계속 비교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방금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세를 잠깐 바꾸는 것도 우리 삶에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비교해서 자유하라. 근데 이 문장처럼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가 되는 걸요.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비교의 덫에 걸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자기 가치감,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친구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옆집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청년들은 학벌, 직장,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비난으로 가져갑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자기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거기서 자꾸만 헤어나올 길 없는, 오전에도 우리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비교식 속에 빠지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것밖에 안 됐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계속해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과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어떤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 생기면서 과거하고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죠? 더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결정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내가 뭘 했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이거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비교의 지옥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위대한 사도죠. 베드로. 참 안타까운 실수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3번이나 묻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명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참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야.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할 때에 예수님 가슴에 얼굴을 대고 그 당시에는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으니까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던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가야 할 길 가면 되는데 뭐라고 물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는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브레네 브라운 책을 저도 한 2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대담하게 맞서기부터 시작해서 브레네 브라운의 테드 강의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위권에 올라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브레네 브라운은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취약함과 맞서라는 거예요. 내 취약한 걸, 이 시대는 완벽을 요구하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의 시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고, 내가 취약하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니 그 취약함과 맞서기로 결정하라고 강조하거든요. 저한테도 이 테드 강의도 그렇고 읽었던 책들도 그렇고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좋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이 브레네 브라운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는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비교는 나의 나됨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나 저 사람 같이 되어야 돼. 개그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유재석처럼 되고 싶어. 야구선수 말하는 것처럼 나도 오타니 선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축구선수가 나는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그런 순간 이제 그 기준이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가지 못하는 순간 나는 나됨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도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뭐하게 한다?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보고 있어야죠.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죠. 확실하게 보고 있어야죠. 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할 때 제일 자기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되어 있을 때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불안할 때 선택하면 그게 왜곡될 가능성이 커요. 왜? 시선이 흐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쁜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실패했었잖아요. 넘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고, 그래서 베드로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야, 나도 다시 이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정말 예수님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 누가 들어왔다고요?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은 요한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것보다 내 옆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단호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성형수술할 돈도 없고 고친다고 해서 해결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뭐야? 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불평이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자기 비하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다가 자기 비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성질의 열등감이 아닌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열등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오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놈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몰랐어요. 물론 옛날에는 가장 가까운 동네 분들 집에는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구역으로 한참 모일 때, 한참 열심히 낼 때는 집에 가서 밥 해 먹고 이러니까 그 집에 밥그릇이
메드 인 차이나인지 메드 인 코리아인지 뭐 다 알고 숟가락이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어떤 시대냐면 내가 인스타에 들어가거나 페이스북 하거나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 딱 연결되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 차 샀어. 나 이번에 여기 갔어. 내 이번에 친구와 여기 가서 실컷 놀았어. 뭐 이러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엉망진창된 거 그거 잘 안 올리죠. 뭐 올려요? 뭐 올려요?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음식 사진 찍는데 맛없는 거 찍어요? 아니면 맛있는 거 찍어요? 당연히 맛있는 거 찍잖아요. 만족이 있는 거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은 나는 미래도 없네. 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그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은 희미해져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과거를 답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베드로, 비교하면서 요한과 비교하면서 질문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뭐냐면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하고 계속 같이 있든지 아니면 요한이 다른 길로 가든지 요한이 뭘 하든지 뭘 먹는지 뭘 노래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건 너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야 행복하다 생각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인생에 나를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 롤 모델이 있을 수 있죠.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괜찮아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나는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불행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 지구라는 별에 오직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60억 개, 70억 개 그 사랑을 팍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한 피스 그거 놔준다고 하면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십자가가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1대1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유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멋진 삶, 그 화려한 삶,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려면 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나 서울로 가야 돼. 그러려면 나 유학을 가야 돼. 그러려면 나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여러분 물론 서울도 갈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고유한 부르심 앞에 먼저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루저와 같은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그런 인생입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듯이 나의 길과 다른 사람의 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요. 야, 나도 비행기 탔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치를 보고 그 자연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안 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쉬었다가 생각하고 또 같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자전거를 타야 될 인생인지 비행기를 타야 될 인생인지 내가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맞추어가는 한 조각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레고의 한 피스가 되어서 그 레고가 어떻게 조립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실패, 지금의 거절감, 지금의 상처,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거는 과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이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정말 가치하고 고귀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같이 합시다. 비교 대신 시작. 비교 대신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오늘 핵심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앞서가고 그 사람이 뒤처지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의 페이스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 공부를 너무 빨리 마쳐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공부를 했어요. 학교도 다니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동기나 이 분들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사택에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좋은데 저는 그때 이제 교육전사를 하면서 가족이 생활하는 거에도 빠듯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가 이거 왜 할까? 그냥 나 지금 이거 안 하고 사역지로 간다면 그래도 열심히 사역해왔기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로 소개해 줄 텐데 그렇게 살면 지금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괜찮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좀 더 인정받고 그럴 텐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청년 시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어디다 던져놔도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가는 길이다. 그런데도 옆에가 보여요. 좀 더 여유 있게 편안하게 가고 있는 나도 내 가족에게 그런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도전되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말씀이 저한테 그 시간을 견디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도 적어도 그 가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더 나은 고상한 가치 있는 고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희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어느 목사님,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채플 시간에 던져주신 그 말씀이 제 안에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지금 우리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 지금 내가 좀 더 무기력하게 보이고 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도 나 제법 잘 나가는 전도사였는데 뭔가 밀린 것 같은 그런 이 불편한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되기까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 나가자라고 제 자신에게 도전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겠죠. 지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미래를 연결하는데 내가 지금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내가 월 3천만 원 받는 삶. 내가 적어도 1년이면 3억 이상. 그래서 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것도 좋아요. 그 계획하고 도전하는 거 제가 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누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나와 운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맞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행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 고명환 씨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분이 사업을 4번이나 실패하고 5번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게 막국수인지 모밀국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수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문학 서적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물건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사면은 물건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가는데 한날 이분이 이제 그 강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택시 타고 가는데 방송에서 DJ가 글을 읽는데 어떤 한 사람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우리 동네에 주유소가 있는데 저는 그 주유소 아마도 우리 동네에 있는 이상은 저는 그 주유소만 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주유소 사장이 글을 하나 붙여놨는데 고객 여러분 내일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 갈 만큼만 넣으시고 내일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그냥 물병 하나 더 주고 티슈 하나 더 준 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를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 DJ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그런 어떤 글귀가 붙어 있다면 저는 그 집에 가서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제가 물건을 살 때 뭐 냉장고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고 김치 냉장고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고객을 응대하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보고 저는 결정하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그분의 한 노력을 제가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명환이라는 개그맨이 그 국수집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런 정신과 가치와 철학과 연결시킬 건가?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11시에 오픈인데 10시부터 11시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과 내용들을 가지고 무료 특강을 한 거예요. 무료 특강을. 장사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무료 특강이야. 그런데 무료 특강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대박이 난 거죠. 왜? 특강 들은 사람들이 다 국수 시켜 먹어. 그런데 특강도 받았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한 그릇 갖고는 미안해서 한 그릇 더 사가 포장해서.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뭘 하나 캐치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심지어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가치, 그거 하나 보여주는데도 세상은 감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서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진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야, 그 정도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은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가족은 없죠. 그러나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잡으려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시험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노라 이야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밝힙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내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할 것이 많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거의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처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시험시험 걸어간 적이 없고 전심전력하여 전부를 들여 달려갔던 인생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비교는 무슨 비교냐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자기 비난에 빠지고 내가 왜 그런 거절감을 겪어야 돼? 왜 상처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해야 돼?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오늘 현실을 망쳐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미래와 내가 연결시키되 내 지나온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때로는 처지더라도 때로는 더 앞에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그게 가장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지나온 과거 던져버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무슨 실패를 했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좌절을 겪었고, 어떻게 내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통찰해야 되죠.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과거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비교를 하세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나아졌는가?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앞에 충실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는 그냥 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미루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장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속도 비교, 가진 것 비교, 위치 비교, 쓰잘데기 없는 비교 속에서 자기를 망가뜨리지 마시고 취업 안 됐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충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때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희한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어른들도 청년들이 교회 많이 보이거든. 걱정하는 눈빛으로 네 빨리 취직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섬기고 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좋은 격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비교는 뭐를 빼앗는다고요? 기쁨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초대합니다.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나의 길은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둘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예. 그러므로 비교 대신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내용은 이겁니다. 다운표 있는 거 같이 읽을까요? 주님 시작.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사명 앞에서 어제와 다른 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제와 다른 나를 격려하고 더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